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1992년 10월 5일자 미국 타임즈의 표지에는 거짓말,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 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이 호에는 왜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편집장인 제프리 클루거의 특별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거짓말의 심리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과 함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모든 인간의 슬픈 속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속성에서 유래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할 수 있으며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들도 과거 따랐던 마귀의 속성인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을 말하는 성품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34편 12절로부터 13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동요와 시계를 통해 뻐꾸기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를 쌓아서 뻐꾸기에게 이유 없는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과학 다큐나 책 등을 통해 뻐꾸기의 번식에 대한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뻐꾸기에 대한 이미지가 얌체족 같다는 좋지 않은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자기 알을 자신이 안 품고 다른 새에게 맡겨 부화하고 기르게 하는 기생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생조란 다른 새를 속여 자기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번식기가 되면 암컷 뻐꾸기는 갈대 집박이나 딱새, 그리고 붉은 머리 어목눈이라고 불리는 뱁새와 같은 작은 새들의 둥지를 염탐합니다. 이때 뻐꾸기는 무려 평균 50개나 되는 새들의 둥지를 돌아다니며 호시탐탐 상황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뻐꾸기 암컷은 이들 새의 둥지 중 하나로 날아가 알 가운데 하나를 삼키거나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거기에 자신의 알을 낳고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0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사기 행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피해자 새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짜 새끼까지 희생하면서 가짜 새끼를 부화시키고 먹이를 물어다 주며 뻐꾸기 새끼를 키워냅니다. 한편 뻐꾸기 새끼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둥지의 다른 새끼보다 먼저 부화하여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미의 돌봄을 혼자서만 독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갈대 집박이 한 쌍이 자기 몸집의 3배나 되는 뻐꾸기 새끼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의 비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 행각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뻐꾸기처럼 교회 안에 자기의 알을 낳고 부화시킨 후 교회 공동체에 입양시키고 크게 자랄 때까지 먹이를 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며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한국의 어떤 이단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목회자와 성도를 속이면서 마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그들은 뻐꾸기가 속일 수 있을 만한 둥지를 평균 50개나 돌아다니며 살피듯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저울질하다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사악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단 무리를 끌어들여 교회를 통째로 장악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략교리라고 부릅니다. 즉, 전도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대학생, 카툰 작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속여 상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짓된 신분으로 설문조사 등을 부탁한다며 접근하며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데 한마디로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한 사람을 속이는 소위 복치기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전도 대상자가 자신들의 뜻대로 호응해 오지 않을 경우 신도 중 한 명이 승려복, 수녀복 또는 무속인의 옷을 입고 나타나 승려, 수녀 혹은 무속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교단에 입교해야만 한다는 가짜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복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한 커다란 연극으로 이러한 그들의 모든 행위가 기만이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성경은 이미 경고하기를 사탄의 사역자들도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담으로 뻐꾸기의 생태에 대한 다큐가 TV에서 방영된 후 한동안 뻐꾸기 시계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뻐꾸기의 기만술과 속임수가 시청하는 이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기만하려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속임수는 더욱 미워하고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성도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 굽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이단의 속임수를 물리치며 천국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